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잘 모를 때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예. 제가 교회학교 담당을 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교육이 이 학부모 교육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가 또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은 잘 살아도 또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부담이 되고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요? 예, 느낌이 예, 그 농사를 지으면 그 농부의 발걸음으로 그 농작물이 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발걸음을 통해서 농작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자녀들의 관심과 그리고 사랑으로 자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자녀 교육을 부모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기가 먼저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 자녀를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것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부여했다고요? 부모에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한 겁니다. 우리 시대는 교회학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그 교육은 교회학교에서 하면 되지 내가 뭐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학교, 우리 지금 그 기독교 안의 교회학교는 19세기 중반부터 실질적인 이런 모습을 갖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처음에 그 교육은요, 문담식 교육이었습니다. 질문하고 답하는 교육. 그러다가 중세는요,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금 교육이라는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구나. 그것을 알고 가정에서도 교육하고 교회에서도 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문제는 산업혁명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집은 잠시 잠자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교육할 수 없는 환경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그런 영향으로 여전히 교회학교나 학교가 공부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가정은 그냥
쉬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말씀이 합당한 말씀일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의 부모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그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믿음의 모습으로 부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세의 부모가요, 믿음으로 모세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더 나아가 모세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전수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또 이삭의 믿음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했으며, 또 야곱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전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 되신 우리 형제자매들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을까요? 여기 혹시 굉장한 부자가 있습니까? 굉장한 부자면 재산을 좀 물려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고만고만합니다. 재산들이 대부분. 재산을 물려준 것보다 가장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믿음은 전수가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전수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전수했던 모세, 그리고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환경을 좀 생각해 보면 정말 교훈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 부모님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CCM 중에 요게벳은 아시죠?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빠는 잘 모르더라고요. 아브람입니다. 그 아브람이 모세의 아버지이고 동시에 그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힘든 시기에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그 시대의 배경은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통치자가 권세에 오르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잔멸하려고 무서운 계획과 음모를 세웠습니다. 애굽 왕은 2번에 걸쳐서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정책을 펼쳤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아이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 이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모든 남자아이들은 강가에 버리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런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아브람과 요게벳은요, 결혼해서 먼저 미리암을 출산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의 형이었던 아론도 다행히 출산했는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가장 힘든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던 겁니다. 그 명령에 의하면 당연히 모세는 강가에 버려져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을까? 그것은요,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어요. 자기 자식은요, 아름답죠. 깨물어도 어때요? 안 아플 정도로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아이들은 당연히 예쁘고 그 손이 고사리처럼 너무나도 귀엽고 당연히 표현이 그러지만 쭉쭉 빨아먹고 싶을 정도로 귀여울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여기서는 그 사랑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고 됐지만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요.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여기 보시면요, 그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 볼 때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고 합당한 아이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그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섭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해줄 구세주로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알게 되었냐? 모세의 부모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요,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햇불 언약을 언급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그 나라에서 출애굽할 때는, 탈출할 때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라는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한번 봐볼까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함께 읽을까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내 자손이,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 기간이 몇 년이요? 400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400년 이후로 어떻게 되냐? 다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이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해줬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줬을까요?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거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요셉이 바로의 총리로서 그 애굽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을 때에도 요셉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죽게 되면 다시 어디로 옮겨달라고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이 육체도, 이 시체도, 즉 이거 해골도 가지고 가기를 바랬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괴로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400년이 되면 반드시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쯤 계산해 보니까 거의 진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시기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히 계시를 받았던, 어쩌면 모세 부모는 그런 특별한 계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섭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은 그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모세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려고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환경은 가장 암흑했고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가장 무서운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만큼이나 우리 시대도요,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죄와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는요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으로 다 변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돈을 사랑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뭐가 중요한지 아냐면 돈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동시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그 우리 시대에 자녀들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만큼이나 우리 시대는요, 그 자녀를 키우기에 정말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를 봤어요. 우리도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자녀가 어떤 태도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예, 어렸을 때 정말 2살, 3살, 그리고 5살 될 때까지 엄마의 손길이 정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가끔은 저희 자매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거의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삶의 현장이 거의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10시, 11시 막 들어가요. 그런데 혼자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낳고 둘째 낳을 때 키우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한테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한참 키울 때 그냥 얘를 침대에다 던지고 싶었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가질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애들 어렸을 때 양육하는 것이 만만치 않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만만치 않은 아이가 웃어주면서 맞이할 때 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렸을 때는요,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보다는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 보면요, 어때요? 그 플러스 했던 것이 다 잔고가 마이너스 돼버립니다. 특별히 사춘기 때는요, 정말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정말 그 쌓아놨던 그 마이너리지를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갈등이 해요.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 여학생은요, 그때부터 사춘기입니다. 누구랑 많이 싸우냐? 엄마랑 정말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이것저것 많이 갈등을 하더라고요. 자녀가요. 딸이. 그래서 많이 다투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빠하고는 다투지 않아요. 예. 균형이 안 맞거든요. 싸우면요,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동등해야지만 싸움이 되잖아요. 아빠한테는 대들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잠잠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좀 해볼 것 같다 생각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엄마한테 대들어요. 그러면 사춘기를 겪기 시작합니다. 여학생은 사춘기를 4, 5학년 때 겪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사춘기, 2차 사춘기 하면서 그 여학생들은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합니다. 남학생들은요, 초등학교 때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신나게 놉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중1 올라가서 중2 돼버리면요, 갑자기 애가요, 아무 생각이 없는 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몸은 등치는 커졌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예, 왼수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생각하세요? 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야곱이요, 그 삼촌집 라반 집에, 장인어른 집에서 무려 2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 입장에서는 가장 신앙생활에 그 걸림돌이 누구냐? 에서예요.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에서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그 장인 어르신 집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누굴 만나야 돼요?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에서도 그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요. 에서는, 야곱은요, 두려움에 쌓였어요. 혹시 나를 예전처럼 죽이려고 하는 건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앞에 많은 뇌물, 에서는 그 야곱은 에서에게 많은 뇌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드디어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물어봐요.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33장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무엇으로 주신 자식이라고요? 예, 은혜입니다. 은혜. 자식은요 왼수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다시 말하면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를 얻는 것은요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죠. 갑자기 고민되죠.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그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그 하나님 관점에서 자녀를 대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없다게 그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지 않게 되면요 아이가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었을 때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녀를 정말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선물인데요. 은혜로 주신 건데 우리는 은혜로 여기고 선물로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반대로요 또 어떤 분은요 자녀를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요. 다른 형제자매들이 자녀에 대해서 훈계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하면 그 자녀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누가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또 훈계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자녀에 대한 태도는요. 모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가끔은 원망하게 되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고 또 동시에 자녀를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의 교리로 말씀으로 양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선물이자 은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부모는요 모세의 부모는요 믿음으로써 그 자녀들을 몇 달을 숨겼냐? 석 달을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석 달을 숨겼을 때 그 임금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석 달을 숨겼다는 그 말씀 속에요. 정말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모세의 부모는 부지런히 그 하나님께 부르짖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숨길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정말 인물로서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숨겨서 양육할까? 그 최선의 방법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요. 그냥 양육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양육한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하게 되면요. 담대함이라는 생각 때문에 방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치예요. 우리는 내게 맡겨진 자녀를요 최선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에 쫓겨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냐? 주께 피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요.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예. 이 시편은요, 표제를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던 때예요? 굴이에요. 동굴이에요. 동굴에서 숨어 있을 때.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숨어 있을 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누구에게 피했다고 돼 있어요? 겉은 모습은 동굴에 피해 숨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 피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숨기기 위해서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가면서 숨겼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요, 양육할 때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는요, 자녀를 방치하고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양육을 해야 됩니다. 아파합니까? 그럼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죠. 또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하면 피아노 치게끔 또 양육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 다 누구에게 맡겨주는 걸까요? 부모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께 맡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믿음을 방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 있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또 가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또 물질일 겁니다. 그러면 물질도 어떻게 돼요? 미리미리 모아놓고 자녀에게 필요할 때 공급해 준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요. 동시에 또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그 물질들을 잘 관리하는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필요하다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방치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게으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은 충분히 돌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간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살리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자녀를 맡겼습니다. 그 자녀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름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법을 찾아서 방책을,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양육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모세의 부모가 석 달을 최선을 다해서 숨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모세의 부모는요,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2장 그 당시에 환경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장 2절 이 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한 사람은 남편은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레위 여자는 요게벳이에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숨겼다고요? 석 달을 숨겼더니 누가 숨겼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요? 요게벳이 숨겼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우리 11장 처음 읽었던 말씀은 누가 숨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여자가, 아내가 숨겼다고 하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부모가 숨겼어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요. 그 모세를 숨길 때 계획했던 분이 누굴까요? 예,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숨겨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계획을. 그리고 실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게벳입니다. 아내였어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님들 많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친 데 있어서 형제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계획이 없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없으면 참 아내가 알아서 집사람이 다 알아서 하면 참 좋겠는데 꼭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남편의 역할은 집안의 가장입니다. 가장은 그 집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요. 집안의 가장인 남편은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이자 선지자라는 역할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은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이냐면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집안에서 축복을 줄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할까요? 남편들이 하는 겁니다. 형제님들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축복은 자녀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들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야. 남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또? 여기 그 아내가 숨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내는 랍비와 같은 역할입니다. 선생입니다. 바로 앞에서 바로 가르치면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아내분들이에요. 자매님들이에요. 자매님들은 그래서 남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남편이 생각하는 계획대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어떠냐면 남편은 방치입니다.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가끔 화 한 번씩 내요. 왜 이렇게 얘를 키우냐고. 그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부터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했으면 좋겠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고요. 형제의 역할이고 자매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집안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올바르게 했던 것이 모세의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부모는요, 석 달 동안 정말 아이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석 달 후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절에 보면요.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의 부모는요 떠나 보내야 됐습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난 다음에 하숫가에 보냈습니다. 이 모습은요 모든 부모가 앞으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녀는요 항상 내 품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너무 이른 시기에 어린 나이에 3개월밖에 가르치지 못한 가운데서 떠나보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언젠가는 자녀를요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떠나보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기 모세의 부모는요 갈상자를 가져다가 무엇을 칠했다고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습니다. 왜 칠했을까요? 하숫가에 있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해주는 겁니다. 부모는요 최대한 세상의 것들이 자녀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때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떠나게 보내는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독립할 시기가 있습니다.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되면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보낼 때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내기 전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스스로 사회생활 하기 전에, 사회에 나가기 전에, 직장을 구하기 전에 정말 아이들에게 심어줄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심어줘야 될까요? 다름 아니라 아이들에게 먼저는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 복음의 말씀이 아이 마음판에 딱 새겨져서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자, 나의 구원자이자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아이로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너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요, 어린아이들이요, 대부분 세상의 것들에 다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해서 아이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보다, 성경보다요, 스마트폰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그 게임이 아이들 마음속에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누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막아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그 믿음으로, 복음으로써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호가 됐을 때, 복음이 딱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조금 들어요. 조금은. 아이들은요. 성인과는 다릅니다. 성인은요, 구원받기 전과 후가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도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정말 심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그 역청과 나무를 칠한 것처럼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먼저 세상의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심겨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주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지게 되면요,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것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잠언 20장, 잠언 40장 4장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재산도 지켜야 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요,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스며들어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역청과 나무질을 칠해서 그 갈상자가 세상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큰아이가 아니에요. 그 엄마에서 막 태어난 그 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갓난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갓난아이 때부터 가르치라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신앙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부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20세기 최고의 변진가라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를 썼던 그 C.S. 루이스는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니까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자체가. 그런데 부모는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계명 중에 5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10계명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해놓은지 아십니까?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리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역할을 올바르게 하게 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요, 깨닫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혼란스러워요.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올바르게 양육했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조건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님도 마땅히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정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것처럼 모세 부모가요,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정말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가운데 뭘 가르쳐야 될까? 많이 가르칠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요, 정말 절대적인 원칙을 세웠어요. 위아래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질서를 가르쳐야 돼요. 질서를 모르게 되면요, 아이들이 잘못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질서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질서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나가기 전에 질서도 가르치고요, 동시에 성실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성실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자식들도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성실하게 공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잖아요. 모세 보면 안타깝게도 3개월밖에 키우지 못해서 보내야 됐어요. 그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뭐냐? 나무와 역청과 나무질을 칠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 보내야 돼요. 중고등부 때도 반은 내 자식이고 반은 나무 자식이에요. 이미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잖아요. 더 힘듭니다. 초등학교 때나 내 안에 품 안에 있는 내 자식이죠. 그런데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요, 벌써 많이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요,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신앙이 나면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그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는요, 사랑의 모습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라 했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뭐라고 됐어요? 오래 참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견디는이라고 됐어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는 그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한참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녀를 이야기하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예, 자녀들이 벌써 큰애가 고3이고 둘째가 고1이에요. 예, 언제 그렇게 컸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데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되어지냐, 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교회 가운데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교육할 때마다 부담된 건 뭐냐면, 지금은 올바르게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농사는 장담 못 하잖아요. 자식 농사는 더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저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 학부모 교육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방향으로 저도 나아가려고 노력해요. 제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솔직히 모세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집에 들어가면요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몇 가지 올라오거든요. 그래도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얘들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애들 지금 이제 고1 올라가는데 어떻게 교육할 건지 그런 것들도 방향도 제시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아빠한테 효도해라. 내가 너희들 축복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다. 너희들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축복해 줄 수도 있고 저주해 줄 수도 있어 하면서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고난이 그건 거거든요. 제사장입니다.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효도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올바르게 가르쳤을 때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양육했을 때요, 돌아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부모는요 자녀를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갈상자를 누가 발견했어요?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아기가 울었어요. 우연이 너무 많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도 애굽에는요 궁전에 있는 그 훌륭한 목욕탕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궁전 안에 있는 목욕탕이 아닌 밖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또 갈상자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여는 순간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우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이 아이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쯤 또 미리암이 이 바로의 공주에 와가지고 유모를 주겠다고, 소개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바로의 공주잖아요. 아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번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다시 양육한 거예요? 모세의 엄마가 양육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끌었던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보상을 해줘요. 우리의 자녀가 세상으로 보내게 되면요, 세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건지며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보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부모가 바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요 주 안에서 굳건히 쓰고요, 스스로 주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을 때 그것만큼 보람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우리 역시 부모로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시 히브리서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양육하고 보호하며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 올바르게 양육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관점으로 아이들 봐야 돼요.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요. 이 녀석이 사람이 될란가 말란가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 관점으로 은혜다, 선물이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요. 두 번째는요. 정말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니까요. 믿음의 모습은요. 방치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양육할 건지 정말 잘 살펴보면서 양육을 하고 동시에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역할을 잘 했을 때 모세가 올바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너무 빨리 세상에 보냈지만요. 우리도 언젠가는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떠나보내기 전에 역청과 나무와 역청으로 진을 칠했던 것처럼요. 세상으로부터 많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겁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성경적인 부모상에 대해 잠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오전에 듣고 또 오후 시간 이렇게 학부모된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부모상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부모상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정말 모세의 부모가 가장 암흑기 시대에 정말 암울한 시기에 자녀들을 양육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모세 시대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양육할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들 교훈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 맡겨주신 그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셨기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며 그 자녀가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낮은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과 더욱더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